네, 우리 성도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 그 주일에 뵙고 또 오늘 수요일 저녁에 뵙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 말씀에 이렇게 순서를 정할 때 특별히 이렇게 어떤 날짜들에 대한 배려는 없습니다. 그냥 순서가 되면 그냥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떤 때 보면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몰려서 올라오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 또 계속해서 좀 말씀을 위해서 또 기도를 또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맡으신 우리 형제님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더 좋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통로로서 또 이 시간들이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7월 24일에 또 이 저녁에 또 함께 뵙게 됐고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제 또 함께 우리 주님을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지난 그 욥기 그 긴 욥기 그 공부를 이제 마치고 욥기 공부할 때마다 제가 종종 들었던 말이 아직도 욥기야? 계속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드디어 그 욥기에 좀 기나긴 그 어둠의 터널이라고 할까요? 그 참 지난했던 그런 그 참 어려움 또 고통의 시간들을 뒤로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욥의 결말을 함께 이제 보셨기 때문에 이제 결말을 주님의 자비하심과 또 오래 참으심과 또 가장 자비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주신 욥의 결말을 보셨고 또 우리 욥의 인내를 또 잘 이렇게 배우셨는 줄 알고 또 오늘부터는 우리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요한복음에서 또 함께 모든 성경이 물론 우리 모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배울 수가 있고 또 모든 성경이 다 우리 주님을 가르쳐서 또 어느 정도 또 얼마간 이렇게 예언적으로라도 또 우리 주님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면이 있겠지만 또 오늘부터는 직접적으로 또 우리 신약 성경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가 더욱더 또 주목하고 또 배우고 또 그분께로 나아가야 되고 또 닮아야 할 우리 신앙의 참 유일한 대상 되신 우리 주님을 좀 더 직접적으로 배우는 그런 성경 공부로 이번 수요일은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보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이번 그 성경 공부 수요 성경 공부의 주제 시리즈 제목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그 제목이 됩니다. 그 메시아 지금 이 제목이 되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한번 먼저 펴주시면 요한복음 1장 오늘 또 우리의 본문이 될 텐데요. 요한복음 1장 41절을 한번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1장 41절 다 펴신 줄 알고 한번 읽겠습니다. 안드레가 하는 말인데 안드레가 베드로 그러니까 시몬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1장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안드레라는 이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얼마간의 시간을 같이 보낸 다음에 그가 일종의 간증이자 또 증거이자 또 고백을 하는 바로 이 대목이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시리즈의 제목이 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이 시리즈의 좀 초점은 저도 이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시간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시간들을 맡아서 말씀을 또 전해주신 형제님들께서도 같은 그런 그 주제 또 같은 어떤 그런 방향을 이렇게 바라보셔야 될 텐데요.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이 초점이 아니라 이 고백 그대로 그들이 만난 그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 그분 자신, 우리 주님 자신이 이 성경 공부의 초점이 되게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여러 또 우리에게 또 교훈이 되는 그런 면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번에 기대하는 바는 우리 주님이 실제로 정말 어떤 분이신가. 그 욥은 그 고난의 신비 내지는 고난의 어둠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헤매면서 참된 빛을 또 갈구하고 원했다고 할 것 같으면요. 여기 정말 세상의 빛이 되시는 참 빛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그냥 그 자체 그대로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그냥 어떤 분이신가가 우리의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저녁에 이제 찬송을 아까 그 택하셔서 부르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참 흡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함께 불렀던 찬송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제목의 그 동요풍의 그런 찬송을 처음에 불렀어요. 멜로디도 아주 그냥 뭐 어린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멜로디죠. 찬송가가 보통 부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죠? 되게 높아요. 4부로 되어 있고 화음 넣어서 부르려면 너무 어려운데 이런 찬송들은 참 누구라도 다 즐겨 부를 수 있는 찬송인데 아주 여러분에서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부르기도 편하고 가사도 좋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고 또 우리가 얻어야 될 정말 답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알 만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떤 얻어야 될 만큼의 빛을 얻지 못하고 또 그래서 또 우리가 또 헤매는 면들도 많이 있고 근데 반면에 그렇지만 빛 대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뵙고 정말 그분을 이 안드레가 그랬던 것처럼 만났다. 이 만났다는 말이 얼마나 참 대단한 말입니까? 이게 그냥 어떤 뭐 공부해서 깨달았다, 뭐 유레카 뭐 하면서 그런 어떤 원리를 깨달았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정말 어떤 한 살아계신 한 분, 정말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정말 틀림이 없을 그런 어떤 한 인격을 살아계신 분을 정말 만났다는 아주 위대한 그런 고백이고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안드레가 그랬던 것처럼 안드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은 정말 가장 큰 이름이고 가장 큰 사랑이고 정말 내가 내 삶을 다 걸어도 좋을 만큼 그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도 함께한 고백으로 우리 주님을 노래할 수 있다면 또 그런 고백 가운데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들의 성경 공부에 기대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성경 공부를 이렇게 복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이 예수님께로 계속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는 1차적으로 우리 신앙의 유일한 대상이 되시는 또 우리의 어떤 신앙의 중심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로 그냥 우리 다른 거 다 그냥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런 질문, 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 성경 공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이 성경 공부의 좀 필요를 왜 이런 성경 공부를 우리가 좀 해야만 하는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는 손을 좀 넣어 두신 다음에 뒤로 좀 넘기셔서요 히브리서 한번 말씀을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3장에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의 시대가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히브리서와 어떤 시대적인 연관을 좀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냥 일반적인 면에서 우리 성령님의 강림 이후로 교회들이 겪고 있는 이 시대가 보통 말세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런 말세의 일반적인 특징을 다 공유하고 있는 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서도 우리가 좀 함께 좀 이 요한복음 공부를 하면서 좀 염두에 둘 말씀이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명령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참 유효한 말씀이고 시적절한 말씀이고 이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았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정말 적절한 그런 권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의 이 배경이 되는 어떤 그런 그들의 어떤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제목이 가리키는 것처럼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보통 여겨지는데요.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결국 그 유대교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들이 자원해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겠거니와 또 실제로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아예 출교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또 요한복음에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로부터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아예 이제 배제가 되는 그런 어떤 아주 대단한 어떤 결단, 참된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런 사실은 결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 예수님이 정말 구약 성경에서 그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이는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 1세기 유대인들의 어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정말 목숨을 거는 그런 사실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과 조금 다른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대로 이제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 기존에 자신들이 누려왔던 모든 사회의 어떤 그 시스템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다 그냥 배척당하는, 오늘날 무슬림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런 무슬림 사회로부터 이제 쫓겨나는 건 고사하고 뭐 그 이상의 어떤 박해와 어려움들 당하는 얘기들 우리가 종종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과 비슷한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잘 믿어왔는데 아주 확신 가운데, 이를테면은 이 3장 1절 우리가 펴봤는데요. 조금 더 뒤로 넘기시면 3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시작할 때 확신했었습니다. 확신이 없이는 시작할 수도 없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에요.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여정이라는 것이. 아주 시작할 때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정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다, 이런 확신 가운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만만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 삶이요. 예수를 믿는 그 삶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고통, 그런 것도 있거니와 또 물리적으로 실제로 어떤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이를테면 히브리서 조금 더 뒤로 넘기시면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32절에 아마 그들이 실제로 예수를 믿은 다음에 겪었던 일들이 이런 일들이었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그 다음 보십시오.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왔어요. 작은 싸움이 아닙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뎠습니다. 33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고난의 큰 싸움의 어떤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종류의 삶을 이런 종류의 경험을 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고, 내가 직접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들을 지금 겪고 있었던 것이에요. 비방과 환난, 고난의 큰 싸움이죠. 또 34절 보시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누군가는 갇혔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벌써 앞서서 어떤 이런 물리적인 그런 박해를 좀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아직도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직은 이런 상황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또 34절을 보시면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소유도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들이 유대 공동체 일원으로서 누렸던 어떤 그런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일상적인 복지랄까, 사회복지 같은 것들, 그들이 유대인 공동체에 남아있으면 누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그런 물질적인 혜택들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벌써 그것들을 겪고 있고 아직 안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는 동정하고 누구는 그들과 사귀고 있고, 아직 그러진 않지만. 근데 점점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 그걸 이제 짐작할 수 있고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눈앞에서 벌써 그런 일들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몇몇 이제 사람들이 잘 시작했는데, 함께 시작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 너무 무섭다. 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뒤로 한 발, 두 발 이제 좀 물러서게 되는, 좀 이제 발을 빼는 거죠. 지금은 아직은 이러고 있지만 계속 어떤 그런 믿음의 어떤 그 시험 가운데 이 히브리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다가 그런 이제 마음이 약간 연약해지는 거죠. 우리 다 그런 경험들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좀 약해지죠. 또 물러설 것만 같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우리 10장 계속 펴졌으니까 뒤에 또 보시면, 그러니까 그들을 권면하는 말씀에서 그런 것들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뎠던 것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여기 36절 이후에 보시면, 히브리서 좀 더 계속 보시면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금방 오실 분이 오신다. 그러니까 좀만 더 견뎌라.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거야 라는 구약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그러면서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이런 권면, 이런 경고들은 뭐냐면 그대로 그들이 지금 뒤로 물러서는 지금 약간 그런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중에 또 원래 그들이 속했었던 유대교 그 공동체를 들여다보니 여전히 거기에 이런 화려한 제사와 또 뭔가 그럴듯한 모세율법을 잘 지키면서 뭔가 그 차곡차곡 뭔가 이렇게 쌓이는 그런 정립되는 그런 경험들,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신앙은 뭔가 잘 보이지가 않아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모세율법이 그렇고, 또 제사들이 그렇고, 또 제사장들이 그렇고, 또 그 성전이 그렇고, 보이지 않는 분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살고 있는 이들에게 그렇지 않아도 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큰데, 또 게다가 눈앞에는 여전히 보이는 것들이 아주 그럴듯하고, 또 전에 이미 그들도 사실은 그것을 누려왔던, 경험해왔던 그것들이 여전히 건재해 있는 것이죠. 그걸 보니까 마음들이 확 시험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확신한 것을 잡고 있었는데 그 손들이 점점 이제 느슨해지는. 이게 일반적으로 그 서신서 이후에, 복음서도 마찬가지죠. 복음서는 오히려 더 서신서보다 그 이후에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데요, 그들이 일반적으로 겪었던 그런 믿음의 시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에도 얼마간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으로 넘어오시면,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어떤 큰 배경, 왜 이미 복음서가 3개가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이미 있는데 왜 요한복음을 또 써야만 했는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들을. 그리고 보통 우리가 연대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을 그래도 가장 후대에 기록한 복음서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대개는 이제 AD 한 80년경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보통 짐작을 합니다. 그 연로한 이제 사도 요한이 또 교회의 이런 여러 그런 연약한 모습들, 그 처음 주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는데, 마치 그랬던 것처럼 이 교회의 또 여러 지금 문제 상황들, 또 수선이 필요한 상황들을 보면서 다시 복음서를 쓰면서 그 교회들을, 연약한 것들을 다시 고치고 있는, 그걸 다시 꿰매고 있는, 다시 원상으로 회복하고 있는 그런 작업을 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 아니겠냐, 그렇게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1세기 좀 후반에 보다 더 이런 유대인들에 대한 어려움들, 그 유대인들로 인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들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 요한복음에도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요한은 더 그런 것들을
예수님 당시의 기록이면서도 더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들을 기록하면서 오늘날에도 그러한 어떤 환난과 박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를테면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시면 이제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이적을 행하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장면들 뒤에는 꼭 이런 어떤 논란들, 논쟁들이 이제 펼쳐지는 것들, 그런 패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16절 보시면 이게 이제 38년 된 병자를 아주 고쳐낸 그런 위대한 이적을 행하셨는데, 근데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배경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이제 이유를 삼아서 우리 주님을 이제 공격해 오는 것이죠. 5장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대단한 살의가 초반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6장 같은 데서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께서 보이신 다음인데,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그냥 기적만 행하신 게 아니라 참된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길게 강론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림이 됐어요. 또 그래서 걸림이 돼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6장에 보시면 6장 66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수가 이제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67절에 대조적으로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면서 이런 대조가 나타나고 있죠. 많은 믿는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때 다 떠나갔습니다. 참 생명의 떡은 관심이 없었고 정말 자기들의 배를 부르게 하는 그 정말 육신의 떡에만 관심이 있어서 억지로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지언정 정말 이 참된 생명의 양식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그냥 버립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는 모습들. 또 7장 5절 같은 데 보시면요, 우리 주님의 형제들, 주님의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 동생들도 7장 5절 보시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7장 19절 20절 예수님의 말씀, 명절에 주님께서 외쳐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이렇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이런 지금 반응들. 7장 3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이런 말씀들. 또 8장에서도 그렇습니다. 8장은 더 이제 적나라한 이런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적의 이런 대결 구도는요, 초반부터 이거는 그냥 처음에는 참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점점 나빠지는 게 아니라 아주 초반부터 아주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에 내내 이와 같은 기록들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 당시에도 이랬다는 것이고, 지금 이 복음서를 읽게 될 그 독자들은 예수님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그들은 사실 더 심한 그런 일들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실제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8장 이를테면 8장 37절 같은 말씀 보시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8장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또 8장 48절엔 유대인들이 또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8장 59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대단한 적이죠. 9장은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모습이 더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요. 9장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내십니다.
이 일에 대해서도 또 9장 22절을 보시면 또 역시 유대인들이에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출교가 되는 것이었죠. 9장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이런 배경. 또 10장도 계속 보시면 10장 주님이 참 아름다운 말씀을 그 선한 목자로서 비유를 들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베푸시는데, 그 말씀 이후에 보시면 10장 19절 20절 보시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서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10장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이런 말씀들은 이 요한복음에 계속 나타나는 말씀들입니다. 11장 53절 보시면 11장 53절 이 또 나사로가 이 무덤에 살아난 그런 놀라운 그 이적 이후에, 그런 표적 이후에 또 일어난 일들인데요. 11장 53절 보시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57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이거 대단한 어떤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 거예요. 법이 일종의 법이 지금 반포된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또 예수를 다 고발해라. 예수님 당시에. 또 12장에 보시면 12장 42절을 보시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런 출교. 예수님 당시에 이미. 그리고 이제 여기 공적인 어떤 사역을 12장까지 이제 정리하신 다음에 13장부터는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사랑 어린 말씀을 따로 이제 들려주시는 그런 단락이 시작되는데요. 이 다락방에서도 제자들을 위로하실 때에도 위로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역시 이런 그들이 당할 환난에 대한 말씀들을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15장 같은 데 보시면 15장 18절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미워한다는 걸 이제 예언하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것이죠. 왜냐하면 먼저 나를 미워했다. 이런 말씀들. 또 16장 1절 2절 제자들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하실 때 그 배경이 되는 그들이 겪게 될 그런 일들이 이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 유대인들로부터 이런 핍박, 죽임까지 당하는 거죠. 출교를 고사하고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주님은 알고 계신 것이고 그런 예견 가운데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것이에요. 또 16장 우리 잘 아시는 33절 같은 말씀 보시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이런 배경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쓰인 이 배경, 그 시대적 배경, 물론 이 예수님 당시가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 50년 정도 지난 시간이 경과된 그런 때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왜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들을 기록해 놨는가?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이런 일을 겪었을진데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 건 너무나 마땅하다,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게 좀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밝혀내고 있어요. 그 많은 복음서가 있는데도 또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를 요한복음 맨 끝에 보시면,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21장의 맨 끝절을 보시면 되겠죠. 21장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너무나 많은 일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부러 지금 이런 말씀들, 또 이런 이적들, 표적들, 또 이런 말씀들, 이런 어떤 유대인들의 반응들, 이런 것들을 일부러 기록한 것이에요. 왜냐? 이렇게 의도를 갖고 있다고, 여기 의도를 지금 갖고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을 25절에 밝히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 장 넘기시면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여기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고백이 너무나 그냥 평범하고 너무나 우리는 뭐 이렇게 평안 가운데 그냥 아주 달콤하게 하는 그런 고백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너희로. 이 믿게 하려 한다고 해서 불신하고 있는 어떤 불신자들을 향한 전도 목적으로서 이것을 쓰셨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기도 하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또 이것을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우리 히브리서의 문맥과도 비슷하게 이미 믿고 있는 우리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믿음의 어떤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말씀들을,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뽑아서 기록함으로써 너희가 믿고 따르는 바로 이분이 처음에 정말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전히 틀림없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믿는 믿음에서 물러서지 말아라. 이런 또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이 두 가지 목적이 다 충족되는 책이 그래서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더욱 알게 돼서 우리의 믿음이 유대인들처럼 되지 아니하고 정말 참 제자로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서 계속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참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목적으로 이 성경이 기록됐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 믿게 하려 하며, 그 다음에 그 믿음이 그냥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그냥 죽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참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많이 사용된 그런 단어가 생명, 영생, 이런 말씀들입니다. 이런 단어들. 어떤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표현들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많이 사용된 비슷한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이지만 일부러 요한이 많이 사용한 단어는 영생 또는 생명이에요. 생명. 참된 삶이죠. 참된 삶.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름으로써 살게 되는, 이전엔 전혀 살 수 없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전혀 누릴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삶, 그 삶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처음 그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우리의 1장 본문에 있는데, 1장 본문에서도 우리 이제 앞으로 넘어와 보시면 주님께서 이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왔을 때 이렇게 주님께서 베드로를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1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 이게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게바, 베드로, 이 반석, 단단한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이름이죠. 이 요한복음 21장은 그래서 사실 또 베드로의 이야기로 그 요한복음이 결론을 맺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의 결론부를 얘기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주 단단하게 이 양들을 돌아볼 수 있는, 양들이 그 위에 설 수 있게 하는, 양들이 의지할 수 있게 하는 참된 목자로서, 목자장을 닮은 그런 목자로서 베드로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양들을 인도하는 거잖아요. 양들을요. 이 양들, 어린 양들이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 그런 임무를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주시는 장면으로서, 이것이 그래서 그 생명을 얻게 한다는 그 말씀과 그 이어서 결론이 낮지만 또 한번 부록처럼 붙어 있음에도 그것이 연속성을 띠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따를 수 있게 하는. 또 흥미로운 것은 1장에 우리 이제 본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장 처음에 41절을 먼저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 문맥이 되는 35절부터 읽으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 제가 좀 강조하면서 읽었던 그런 표현들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37절에 예수를 따르거늘, 또 38절에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또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런 말들. 그래서 43절에도 실제로 또 빌립을 부르실 때는 아예,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 빌립에게도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제자들을 향한 초청과 명령은 나를 따르라라는 것이죠. 어린 양, 여기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은 뭐였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참 아름다운 그런 표현입니다. 참된 그 주님의 종들이 하는 역할이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떤 양입니까? 이 29절을 우리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29절은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어떤 그런 역할, 그 어린 양으로서 수행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 붙어 있는데, 29절도 같이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어린 양을.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아주 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는 너무나 소중한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 자신도 참 목자로서, 아주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부드럽게 돌보시는, 양들을 살아가시는 그런 목자신데,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 1장 18절 같은 데 보시면 비록 어린 양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 독생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 육신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불리는 이 하나님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보면 그분의 자리가 여기 18절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죠. 아버지 품속에 있는, 있던이 아닙니다. 있는이에요. 있는.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현재 분사로. 있다가 지금 떠나와서 지금 뭐 어떻게 따로 계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 사도 요한에게는 하나님, 이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은, 또 이 아드님 하나님은 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분이세요. 얼마나 이게 이 사랑의 자리인가요? 실제로 또 사도 요한도 이 품을 참 좋아했죠.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그 가슴에, 품에 의지해서 기대서 있기를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의 자리.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아주 하나님께 그런 사랑의 대상이셨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보시면 이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는데, 이 어린 양은 창세 전에 예비되어 있는, 그냥 어떤 우리의 범죄 때문에 플랜 B가 가동돼서 급하게 하나님께서 막 예수님이랑 의논하셔가지고 야 네가 좀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보통 그렇게 또 어떤 좀 이렇게 상상을 할 때가 있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창세 전에 영원부터 이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계셨어요. 어쩌면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비록 그 동물, 그 짐승이 무엇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혔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짐승의 가죽, 그 짐승, 그 창세기 3장에서 처음 죽임을 당했던, 어떤 면에서 가장 최초의 죽음을 경험했던 무언가 그 짐승이 있었다면 그건 아마도 어린 양이었을 것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그 이삭이 나타내 보이고 있는, 또 그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양, 거기는 어린 양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양이죠, 양.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양이 예표하는 것.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예표한 것. 이게 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 얼마나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얼마나 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지, 그러기 때문에도 또 온통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받으셔도 마땅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기꺼이 아무도 그분에게서 목숨을 빼앗아갈 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데까지 기꺼이 육신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독생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우리가 다 이런 어떤 이 세례요한 같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어린 양을 바라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구속을, 그 죄사함을 지금 경험하는 것이잖아요. 또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흠없고 점없는 그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 그 죄사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봤기 때문에, 누가 뭐 우리 어떤 무엇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이 보혈, 이 어린 양의 보혈 덕분에 우리가 이 구속 죄사함을 받았죠. 근데 이 어린 양이 여기 1장 36절 우리 본문 이후에 이 내용을 보면요, 어린 양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운 것이에요. 뭐냐면 아까 강조해서 읽었던 것처럼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린 양을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봤기 때문에 그들이 한 행동은 다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에요. 따랐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말들은 그냥 어떤 인지적인 그냥 어떤 깨달았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항상 그
믿었다, 거듭났다, 뭐 영생을 얻었다, 뭐 그런 표현들이 실제로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대부분 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따르는 삶으로. 이것이 아주 그 성경적인, 또 우리의 실제 경험이 그러한 것이에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이런 성경의 어떤 진리를, 구속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죠. 근데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로 계속해서 그래서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 것이죠. 따르게.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따르는 것을 보셨어요. 따르는 것을 보시고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하시죠.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그런데 제자들의 대답은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아주 중요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때때로 우리는 믿음을 건전하지 않은 비성경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온전하지 않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우리의 믿음이 초보적일 때도 그럴 수가 있고, 뭔가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되고 뭐가 될 것 같으니까. 물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또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도 하죠. 근데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셨어요. 이 질문에 되게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아마 사람들이 어떤 중심을 보통 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시험하신 질문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근데 이 제자들의 참 그 믿음의 어떤 이 행위가 참 좋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무엇이 그들의 관심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당신이 정말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맞으시다면 우리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가 아주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9절에 와서 보라라고 아주 놀라운 초대를 하시고, 또 그래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했습니다. 놀라운 초대와 놀라운 환영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 초대받아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은 그분과 함께 거할 수 있게 하시는, 여기 시간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후 4시, 로마식의 어떤 시간 계산을 따지면 오후 4시쯤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꽤 그래도 한나절 정도를 함께 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인데요. 그날 함께 거했다는 이 표현도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어떤 한순간의 어떤 그런 깨달음이나 어떤 지적인 동의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머무는 것이죠. 함께 교제 나누고 함께 거처하고 함께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게, 그것이 참된 제자,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요한복음 8장도 한번 보시면, 8장, 우리 잘 아시는 8장 31절 32절에 이 1장 39절에 그날 함께 거했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말씀이 8장 31절 32절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여기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은 아닌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그 유대인들에게 더 요구하세요. 뭐냐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거한다. 함께하는 것이죠. 이 처음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함께 사귀고 알고
마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런 친밀한 사귐, 그것이 정말 참 제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틀리지 않는 이유는 여기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은 결국 이 8장에서 아까 제가 찾아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으로 돌변하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 함께 그분을 따르는 것, 이런 모양으로 실제 이게 그리고 참된 삶이라는 것이죠. 생명을 얻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은 좀 다른 방식으로, 이 요한복음의 시대에는 이런 어떤 참된 정말 이 생명의 의미, 참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 정말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분이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참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그런 또 어떤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필요가 여기 배어 있는 것이죠. 이런 이 요한복음의 배경이 되는 이런 말씀들, 또 배경이 되는 이런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그런 배경하에서 이런 말씀들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아주 유효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을 본 사람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내 죄를 담당하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음의 눈으로 목격하게 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게 하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다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참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비록 베드로도 그런 실패와 실수가 있었지만 다시 그를 회복시키셔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 베드로에 대한 마지막 명령도, 베드로가 이제 막 기웃기웃하면서 옆에는 그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물으니까, 그가 너랑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베드로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도록, 계속 끝까지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은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서 그려내는 것처럼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이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처음에 이 제자들이 어린 양을 따랐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래서 이 어린 양을 따르는, 이 목자 대신 어린 양을 따르는 그런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계속 뵈면서 정말 이분이 틀림이 없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또 너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이 예수님에게,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떠나왔던 지난날의 과거가 아니라, 또 오늘날 우리 눈앞에서 뭔가 더 참된 삶처럼 보이는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렇지만 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봤던 그분, 세상 죄를 지고 간, 내 죄를 지고 가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가 봤다면, 우리가 끝까지 그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그분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에게 우리의 생각을 고정해서 그분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그런 복된 삶, 그것이 곧 영생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런 삶이라고 요한복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이제 요한복음에 계속 이어지는 공부들, 요한복음 2장부터 또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배워 나갈 텐데요. 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참된 목자가 되시고, 어린 양이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참 생수가 되시고, 우리를 치료하는 분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지 계속해서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시면서 그분을 함께 따라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아버님의 어린 양 되신 우리 아드님을 또 뵙게 하시고, 또 우리 어린 양 되신 우리의 목자 되신 어린 양을 따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들이 때때로 또 휘청이게 될 때도 있고 또 실족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저희들을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셔서 또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 성역 공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로 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계속해서 주님을 잘 따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